할렐루야. 우리 옆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얼굴 보면서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도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아멘.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봅시다. 전래동화 혹부리 영감의 한 장면입니다. 내용은 잘 아실 거예요. 옆마을에 살던 마음씨 착한 혹부리 영감이 혹을 팔고 도깨비 방망이를 얻어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옆마을에 살던 마음씨 고약한 혹부리 영감이 자신도 도깨비에게 혹을 팔아 도깨비 방망이를 얻어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에 도깨비를 찾아갔지요. 그런데 도리어 도깨비에게 벌을 받아서 도깨비 방망이는커녕 혹 하나를 더 붙여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씨 고약한 혹부리 영감에게는 설상가상의 일이 벌어진 거지요. 혹 하나도 힘든데 혹 하나가 더 붙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승기속담이 혹대러 갔다가 혹 붙이고 왔다 아닙니까? 그런데 설상가상은 사실 하나님이 자주 사용하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에게 설상가상 일을 당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도깨비의 설상가상은 다릅니다. 도깨비의 설상가상은요, 징벌을 주는 것, 벌을 주는 것에 그치지만 하나님의 설상가상은요, 그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도구고 수단이라는 겁니다. 엄연히 다릅니다. 그 예로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기껏 출애굽을 해서 열심히 도망쳐 왔는데 그 앞에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가려 했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바로 애국 군대가 축격해오고 있는 겁니다. 설상가상입니다. 그런데 이 설상가상이 하나님의 징벌이었습니까? 아니었지요. 인류 역사상 어떤 민족도 경험해보지 못한 홍해의 기적을 경험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었지요. 이것이 바로 도깨비와 다른 하나님의 설상가상입니다. 하나님의 설상가상은요, 은혜입니다. 징벌로 보이지만 사실은 은혜가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살아가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기가 막히게 내 삶에 설상가상의 일이 덮쳐왔습니까? 원망하고 낙담하지 마세요. 도리어 설상가상 속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고 찾아보세요. 찾는 자는 그 은혜의 주인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설상가상의 은혜를 찾아 가집시다. 시작. 설상가상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에 야곱이 귀한 통찰을 주지요. 왜입니까? 야곱도 설상가상의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본문은 다들 잘 아는 본문일 겁니다. 삼촌 라반을 떠나 아버지 이삭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로 한 야곱에게 큰 걱정거리가 있었지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형 에서였어요. 왜요? 형 에서에게 지은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지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또 축복권까지 갈취했습니다. 그러니 에서를 만날 일이 두려운 거지요. 결국 야곱은요, 가족들만 야복 나루터를 건너게 하고 혼자 야복 나루에 남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을 하게 되지요. 야곱은 순간 이 사람이 자신의 이 위기에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 하나님의 사자쯤으로 짐작합니다. 그리고 결사적으로 그를 붙들죠. 야,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나타났으니 이 사람이 나를 이 위기에서 건져줄 수 있을 것 같다. 직감적으로 느끼고 붙잡습니다. 결사적으로 매달립니다. 결국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 승부가 나지 않자 이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뼈를 위골시키지요. 지금 야곱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설상가상의 일이 벌어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왜 가족만 강을 건너보내고 종만 건너보내고 자기는 강을 건너지 않고 야복 나루터에 남아 있었습니까? 여차하면 자신이라도 뒤로 내뺄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허벅지 관절을 쳐서 뼈가 위골되었습니다.
이 말인즉 이제는 도망도 못 가는 처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도망 안 칠 만한 뭔가 확실한 대책이 준비되었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야곱이 이 씨름으로 인해 얻은 것은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은 것.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았으면요, 이런 일도 없었잖아요. 이건 은혜라고 볼 수가 없죠, 야곱 입장에서는요.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로 이름이 개명된 것, 또 하나님 야곱에게 축복해 주신 것. 이 말인즉 실제적으로 야곱이 지금 기급하게 필요한 이 야곱의 문제 해결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나중에는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다른 의미로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지만 실제 지금 야곱이 심각하게 위기에 빠져 있고 이 위기에서 그를 구원할 만한 일에는 도움이 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야곱이 정말 원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야곱은 어쩌면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와 함께하는 것이 그가 원하는 도움이었을지 모릅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가 봤던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바로 직전에 봤던 그런 하나님이 보여주신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자신과 함께 딱 나타나서 앞서간다면 정말 든든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것을 구했을 겁니다. 하나님, 얼마 전에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군대를 또다시 보여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그런 소원을 가졌을 모릅니다. 아니면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축복 말고 그런 축복 말고 그냥 나와 함께 하셔서 형 에서로부터 날 지켜주세요. 뭐 이런 거, 이걸 구했을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은 것, 원래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그런 일도 없는데 죽지 않은 것이나 원치 않는 계명이나 그리고 이 하나님의 축복이나 나중에 써먹을 축복이나 이런 것들 지금 당장에는 아무런 영향가 없어 보이는 일로 보입니다. 그렇게 도리어 야곱에게는 설상가상의 일이 벌어진 겁니다. 혹대로 갔다가 혹 부침경인 겁니다. 좀 문제를 해결하려고 야뽕 나올 때 남아서 밤새 씨름했는데 도리어 혹이 하나 떡 더 붙은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그럼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런 설상가상의 일이 생기게 하신 것일까요? 혹시 야곱이 하는 꼴이 얄미워서 이놈 좀 골탕 좀 먹어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부린 겁니까? 여러분, 제가 종종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은 나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요 그럴 수 있어요. 얄밉게 구는 성도가 있으면요 골탕 좀 먹어봐라 라는 마음 품을 수 있습니다. 진짜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저와 다르시지요. 하나님의 설상가상에는요 숨겨진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찾아내는 자가 그 은혜의 주인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은혜의 주인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 무엇을 숨겨두셨을까요? 먼저는요, 책임지지 않고 도망치는 무책임한 삶을 더 이상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 은혜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야곱의 삶을 봅시다. 그는 항상 일을 저질러놓고 책임지지 않고 무책임하게 도망치는 삶을 살았던 이였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집에서도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속여 빼앗고, 심지어는 간독하게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권을 빼앗는 큰 대형 사고를 쳐놓고 그는 무책임하게 책임지지 않고 받다 말하면 내빼버립니다. 같이 창세기 27장 42절과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안을 풀려하니 내 형의 분노가 불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그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하려 너희 둘을 이르랴. 아멘. 이 본문을 읽으니까 여러분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아니 야곱에게 받다말함으로 도망가라고 권한 것은 엄마 리브가인데 왜 이것을 야곱의 무책임함으로 돌립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물론 어머니 리브가가 먼저 받다말함으로 도망가라고 권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야곱이 겁도 없이 형 에서를 속여 장자권을 뺏고 심지어 아버지 이삭을 속여 축복권을 빼앗을 큰 대형 사고를 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런 배짱 두둑한 간땡이 부은 일을 벌일 수 있었을까요? 든든한 뒷배, 믿을 만한 뒷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 부인과 장모가 일반인은 상상할 수 없는, 일반인이면 벌써 구속돼도 몇 번은 더 구속됐을 만한 일을 저질러도 버젓이 잘 살고 있는 일이 벌어집니까? 든든한 뒷배가 있잖아요. 남편과 사이라는 엄청난 힘을 가진 뒷배가 있으니까 겁도 없이 그런 일 저지르는 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요, 간쫄아서 못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벌이잖아요. 이건 삼척동자도 다 알만한 사실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무서운 영가 아버지를 속여서 빼앗는 일을 어찌 아무 생각 없이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요. 믿는 뒷배가 있는 겁니다. 그 믿는 뒷배가 뭡니까? 야곱을 편애한 어머니 리브가. 그렇게 야곱은요, 리브가라는 든든한 뒷배를 믿고 겁도 없이 일을 무책임하게 저지르고 내빼 버릇한 거예요. 그러니 어머니 리브가가 먼저 바다만으로 도망가라 권했어도요, 이게 무책임하게 저지르고 내빼는 게 습관이 됐기 때문에, 어머니 뒷배를 믿는 게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냥 내빼버린 겁니다. 아닙니다. 형이 그래도 내가 이거 책임지겠습니다. 그러지 않고요. 엄마가 그러니까 아 그래요? 알았어요. 도망쳐버린 거예요. 무책임하게. 그러니 야곱이 무책임한 사람이라는 것은 부인 못할 사실이지요. 어머니가 미리 권했어도. 이런 야곱의 무책임한 도망치기는 밭다마름에서 삼촌 라반을 속이고 도망치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야곱이 부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삼촌 라반이 야곱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 안색이 변했어. 하나님이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됐구나 생각하시고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명령하십니다. 자, 이 하나님의 명령은요, 야반 도주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근데 야곱은요, 야반 도주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일입니까? 여러분, 야반 도주하다 걸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죽을 수도 있어요. 안 걸릴 자신이 있어야지 도망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걸릴지 안 걸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처자식 때리고 종 때리고 그 재산 다 가지고 도망을 칩니다. 야반 도주합니다. 물론 중간에 걸리지요. 만약 하나님이 중간에 개입하셔서 야곱을 해하지 말라, 손대지 말라, 라반에게 엎어 놓지 않았으면요, 다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만약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삼촌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제게 아버지 집을 돌아가라 합니다. 이제 제가 제 처자식과 제가 모은 가축을 데리고 집으로 가려 합니다 라고 말했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요, 삼촌 라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편하게 백주때 낮에 당당하게 집으로 돌아가게 하셨을 겁니다. 분명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요, 습관이 돼 있잖아요. 일 벌어놓고 책임 안 지고 도망치기 습관이 돼 있으니까 이번에 또 야반 도주합니다. 그래서 죽을 뻔하죠. 걸려서. 또 야곱은요, 야복강락토해서 무책임한 일을 벌이죠. 생각해 보세요. 처자식들과 종들이 무슨 죄입니까? 그들을 앞세워서 보내서 형 에세의 간을 본 뒤에 여차하는 내빼 생각하고 있으니 이건 무책임을 떠나서 이런 표현이 참 그렇지만 인간 쓰레기라 말해도 뭐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아버지가, 남편이, 주인이 사지로 먼저 몰아놓고 자신은 뒤에서 이렇게 간보고 있다가 여차하면 나는 내빼서 나만 살겠다 이런 심보를 갖고 있으니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생각입니까? 말도 안 되죠.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하나님이 이런 야곱을 그냥 두실 리가 없지요.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덮치십니다. 본문에는 씨름으로 점잖게 표현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문을 보면요, 이 단어는요, 먼지를 뒤집어 쓸 정도로 싸우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싸납게 덤비신 거예요. 막 투견판에서 개싸움 하듯이 그냥 해병대 애들이 참호 격투하듯이 그냥 하나님과 야곱이 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의 상습적인 무책임한 도망침에 화가 나셨음을 느낄 수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골절시키잖아요. 전 여기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저 같으면요, 이 정도로 상대방에게 실망을 주고 상대방에게 못할 짓을 한 사람이면요, 안 봅니다. 싸우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 이런 인간 쓰레기 같은 짓을 하는 사람, 무책임하게 맨날 도망치는 사람은 뭘 상대를 합니까? 예, 내가 괜히 그와 싸우면요, 같은 꼴 되잖아요. 같은 수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딱 연 끊고 안 봅니다. 죽둥이 살더니 신경도 안 씁니다. 아마 여러분도 저와 같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은요, 안 그래요. 그 하나님이요, 개싸움판에 끼어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먼저를 뒤집어 쓰고 야곱과 씨름하시며 싸우시는 거예요. 우와. 그리고 그 하나님이요, 야곱 환도뼈를 쳐서 골절시키시는 거예요. 뭡니까? 사랑이에요. 정말 큰 사랑입니다. 더 이상 무책임하게 도망치지 못하도록 진노 중에서도 야곱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놓지 않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는 순간이지요. 은혜가 되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사랑하는 야곱이 무책임하게 일만 저질러놓고 도망치는 상습 도망러, 이 상습 도망러가 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환도뼈를 치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설상가상 속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봅니다. 무책임하게 도망치는 삶에서 직면하고 책임지는 삶으로의 변화입니다. 실제로 야곱은 이 사건 후에 형 에서를 만날 때 놀랍게도요, 자기가 맨 앞에 나섭니다. 가족들은 다 뒤로 보내고 지가 맨 앞에 나서 형 에서를 맞이합니다. 변화됐어요.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기지요. 목사님, 문제를 직면하고 책임지는 삶으로의 변화가 무슨 은혜입니까? 적어도 은혜라 말할라 치면 문제 자체가 없어져야지요. 예? 문제 자체가 뿅 하고 사라지지, 그게 은혜지요. 내가 문제를 직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게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이건 모르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회피하고 도망치기만 하는 무책임한 삶에는요, 어떤 성장도 섬길 수 없습니다. 야곱 보세요. 그는 형 에서를 피해 도망치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무책임하게 도망치고만 했지요. 성장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또 모세를 보세요. 그는 애굽 왕조로 민족을 구할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 실수로 살인하게 되었어요. 문제가 생긴 거지요. 자, 이때 모세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참에 차라리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서 민족의 해방자, 리더로 우뚝 서는 겁니다. 사람들 모아서 민족의 해방자로 서는 거예요. 하나의 선택지죠. 또 하나는 도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요, 도망치는 후자를 선택했지요. 그 결과 40년 동안 모세는요, 어떤 성숙도 없이 후퇴만 했습니다. 퇴보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세를 부실 때 모세가 어떤 준비가 되어서 부신 것이 아닙니다. 모세에게 어떤 부실 만한 건덕지가 있어서 뭔가 이유가 있어 부신 것이 아닙니다. 모세를 부신 과정을 보십시오. 얼마나 뺀질거립니까? 이건 미꾸라지도 이런 미꾸라지가 없어요. 나중에 하나님은요, 벌컥 화를 내십니다. 이때 모세를 보면 차라리 우리가 낫겠다. 모세보다 우리가 낫겠다. 우리가 아무리 뺀질거려서 모세보다 더 뺀질거리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불러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모세를 부르신 어떤 이유가 모세에게 있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도망치는 자의 모습입니다. 도망치면요, 성장 성수가 없습니다. 퇴보만 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저를 안타깝게 합니다. 왜요? 문제 앞에 무책임하게 도망치고 회피하려고만 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많아요. 특히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일을 볼 때가 여러 번 있어요. 분명 책임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책임지지 않고 회피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들은 자신이 책임감이 없다는 사실을 절대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몹시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책임감이 없어?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이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불편해합니다. 이런 이가 회사에 있으면 그 회사는 낮은 생산성, 납기일의 지연, 사기가 저하된 작업 환경 등 조직 전체적인 문제가 확산되어 일어납니다. 또 이런 이가 교회에 있으면 누군가가 대신 과도한 짐을 지고 힘들어하게 돼 있어요. 당연하죠. 그가 책임을 회피하니까 누군가는 그 짐을 대신 지잖아요. 그러니까 과도한 짐이 한 부분에게 몰아집니다. 그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원망, 불평, 판단, 비난이 공동체에 일어납니다. 이건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원하는 사단이 아주 좋아하는 재료입니다. 사단은 원망, 불평, 비난, 판단을 사용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거든요. 그러나 이런 이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런 무책임한 도망이나 회피는 결국 자기 자신의 삶의 성장, 성숙, 성취감, 행복 그리고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하는 결국 자기 손해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끝은 멸망인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문제 앞에 도망치지 않고 책임지라는 이는 성장합니다. 성숙합니다. 성취감과 행복을 누립니다. 공동체에 강력한 영향력, 선한 영향을 미친 자가 아니다. 대표적으로 갈렙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헤브론은요 정말 정복이 까다로운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철옹성이 있었고요, 안악자손이 있었고요, 거인족이 있었고요, 철병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주저하면서 눈치만 보고 있는 겁니다. 누가 먼저 가서 헤브론을 공격할까? 그 헤브론 때문에 공동체 분위기가 확 다운된 거예요. 사기가 확 저하된 겁니다. 그때 85세의 노인 갈렙이 나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4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보세요. 갈렙은 예전의 약속을 들먹이면서 헤브론을 자신은 주십시오. 내가 가서 헤브론을 정복하겠습니다라고 나섭니다. 왜 이럴까요? 노역입니까? 노역? 아닙니다. 그럼요. 책임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이 85세입니다. 아무리 건강하다고 건강을 자부해도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지요. 그런데 갈렙은 스스로 나섭니다. 왜요? 공동체 어른으로서의 책임감인 거예요. 지금 공동체 전체가 사기가 저하되어 있습니다. 주저합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85세인 자기라도 나선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갈렙은 헤브론을 멋지게 정복합니다. 이것이 갈렙이 혈통적인 핸디캡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에서 개종했잖아요. 그런 갈렙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어른으로서 믿음의 귀감이 되는 이가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사실 85세 나이도 있는데 갈렙이라고 왜 뒤로 빠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60만 넘어가도 뒤로 빠지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85세 노인이 왜 뒤로 빠지고 싶지 않았겠어요? 또 빠진 늘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85세 노인이 나 이제 힘들어서 전쟁 못하겠어 하면 누가 아니 당신이 어떻게 전쟁에서 빠집니까? 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는 나서지 않아도 될 이유가 차고 넘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갈렙은 나서지 않아도 될 차고 넘치는 이유를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이 나서야 할 단 하나의 이유만을 보고 나선 겁니다. 이게 바로 공동체 어른으로서의 책임감입니다. 그렇습니다. 공동체 어른들, 리더들은요 자신이 책임지지 않아도 될 차고 넘치는 이유를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신 자신이 책임져야 할 단 하나의 이유만을 보고 나서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점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동안의 제 삶의 발자취를 쭉 정직하게 살펴보니 제가 그랬더라고요. 책임지지 않아도 될 넘친 이유가 아닌 내가 책임져야 될 단 하나의 이유를 보고 내가 책임지고 나서는 삶을 살아왔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를 직면하고 책임졌습니다. 그런 삶을 쭉 살다가 그 삶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지방선거를 돕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방선거를 돕지 않아야 될 차고 넘친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지방선거를 도와야 될 단 하나의 이유를 봤습니다. 그래서 돕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 리더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환도뼈를 쳐서 퇴를 막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징벌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더 이상 문제 앞에 도망치는 무책임한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는 문제를 직시하고 책임진 자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리더가 되라는 어린이 되라는 말씀인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한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인사합시다. 문제를 직시하고 책임지는 리더가 됩시다. 시작. 문제를 직시하고 책임지는 리더가 됩시다. 아멘. 두 번째로 설상가상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지혜로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야곱과에서의 이 형제의 정말 죽고 죽일 만한 심각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야곱이 형에게 용서를 비는 거? 물론 그것도 방법이 되겠죠. 그렇지만 에서가 용서를 안 받으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 에서와 이 야곱의 이 문제를 근본에 해결하려면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에서가 동생 야곱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래야 동생이 자신에게 행한 사기와 갈취에 대한 분노의 마음이 사라지겠지요. 이런 면에서 뇌물로 형의 마음을 풀려 했던 야곱의 잔꾀는요, 사실은 이 자책골과 같은 잔꾀인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의 마음을 녹이려고요, 자기 맨 앞에 형에게 줄 재물, 뇌물이죠. 뇌물을 쫙 보이지 않습니까? 뇌물 앞에 보내지요. 형, 이게 형이 받을 재물이야. 그걸로 마음을 녹이려고 장깨를 피지요. 그런데 이게 완벽하게 잘못된 자책골 같은 장깨라는 겁니다. 에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신에게 사기를 치고 자신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아간 동생이 20년 만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돌아오냐면 금이환양하고 있는 거예요. 금이환양. 자기보다 훨씬 부자가 돼갖고 자신한테 줄 재물이라고 하면서 뇌물을 쫙 보여주는데 장난 아니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뇌물을.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풀릴까요? 마음이 더 꼬일까요? 당연히 마음이 더 꼬이지요. 저놈이 내 장자권 축복권을 빼앗아가더니 저렇게 거부가 되었네? 라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에게 준 이 뇌물이 뭐로 비춰집니까? 뇌물로 비춰진 거 아니면 당연한 내 거로 비춰집니까? 당연한 내 거예요. 왜? 내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아가서 저렇게 부자가 됐으니 저건 뇌물이 아니라 내 거야. 그냥 내 거야. 감사가 일어나질 않아. 고맙지가 않아. 그러게 야곱이 낸 꾀는 사실 자살골 같은 꾀인 거지요. 하나님이 이걸 보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야곱을 불쌍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형 에서를 만날 때 야곱의 모습을 상상해 봅시다. 밤새 하나님과 먼지를 뒤집었을 정도로 개싸움을 벌였습니다. 옷은 다 찢어졌을 거예요. 머리는 먼지 뒤집었을 거고 막 흩어졌을 겁니다. 평소에 잘 다듬었던 수염도요, 장난이 아니게 막 망가졌을 겁니다. 그뿐인가 결정적으로 다리를 접니다. 지팡이를 집었는지 안 집었는지 모르겠지만 쩔뚝거립니다. 참 불쌍한 모습이지요. 자신에게 보내는 뇌물을 보면서 은근히 부하가 났던 에서의 마음이 이런 동생 야곱의 모습을 딱 보면서 순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놈이 이런 거부가 되려고 모진 고생을 다 했나 보다. 타양살이가 쉽지 않았겠구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저 모양이 된 거지? 저 꼴이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해결책은요, 적중합니다. 놀랍게도 야곱을 죽이기에 살기 등등하게 400명의 군대를 몰고 왔던 에서의 그 마음이 봄바람에 눈 녹듯이 싹 녹아버립니다. 이것을 주목합시다. 우리의 지혜로운 도저히 따를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걸 알고 인정하는 자가 진정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렇게 내 지혜를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지혜를 버리지 않지요. 야곱처럼 자신의 지혜가 자살골 같은 지혜임에도 끝까지 내 지혜를 고집합니다.
이러니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허벅지 관절을 치시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잘 나가던 나를 망치장이로 만드시고 더하여서 내 허벅지 관절을 쳐서 쩔뚝거리게 하십니까? 이제 그만 자살골 같은 내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죄를 받아들이라는 뜻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비로소 내 문제의 참 해결, 근본 원인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운 좋게 에서의 잔꾀대로 야곱의 잔꾀대로 에서가 야곱의 뇌물 받고 순간 마음을 풀었다 칩시다. 그런데 그 마음이 그냥 유지될까요? 아니요. 또 금방 바뀌었을 겁니다. 예. 그저 일시적인 피함이나 지연시킴에 불과했을 겁니다. 왜요? 이 문제의 근본 해결책은 에서가 야곱을 불쌍히 여긴 것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뇌물을 줄 만큼 거부가 된 보기에도 행복해 보이는 멋진 옷에 잘 갖춰진 그 머리 모양 털에 그 다음에 기름기 잘 내르르는 잘 먹고 잘 산 티가 팍팍 나는 부자 거부된 동생을 딱 보면서 불쌍하게 있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열받지? 사기치고 가더니 저렇게 개기름이 줄줄 흘러? 일무시키 그러지요. 예. 하지만 불쌍히 여기니까 근본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에서는 야곱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 증거가 창세기 32절에 나와요. 창세기 32장 10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에서가 야곱에게 제안합니다. 내가 같이 동행할게 광야에서. 근데 이걸 현대인의 번역은요, 내가 광야길에 너의 길 안내가 되어줄게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에서가 보니까 동생이 광야를 오면서 모든 일을 당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 저 모양이 됐죠. 예, 꼴 사나운 모습이죠. 불쌍한 겁니다.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 지켜줄게. 다시는 그런 모진 일 당하지 않도록 내가 너 보디가드 해줄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짠한 거예요. 야곱과 에서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됐음을 봅니다. 실제로 이 뒤로 야곱과 에서는요 갈등 없이 냅니다. 아버지 이삭의 장례식을 같이 치르고요. 또 둘이 거부가 돼서 좁은 땅에서 이 둘이 같이 살 수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양보했고 자기가 세상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문제 해결임을 보게 됐죠. 그렇게 하나님이 설상가상언하를 더 힘들게 하시는 것 같습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도리 하나님은 우리의 어설픈 지혜로 차살골 넣는 걸 막고 우리가 가진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우리의 어리석음과 믿음 없음이 보이죠.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더니 도리어 나를 만신창이로 만드시고 심지어 나를 절개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대듭니다. 믿음을 떠나버립니다.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러세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는데 왜 이러세요? 그것이 내 자살골과 같은 지혜를 막고 하나님의 지혜로 내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지 못합니다. 내 지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 더 심각한 문제가 벌어질 걸 아시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걸 알지 못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간혹 이런 경험을 하거든요.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열심히 살수록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막 삶이 망가져요. 삶이 만시장이가 돼갑니다. 심지어는요 삶의 퇴로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다리를 절개하십니다. 꼼짝 못하게 하십니다. 난감이 그지없어요. 그도 황당하고 중보 기도해 준 저는요 정말 시험 들판입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내가 기도빨이 약해서 그런가. 나는 중보 기도해 주면 오히려 성도들이 더 힘들어져. 막 이런 마음이 들고 그래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기도 열심히 해주는데 오히려 막 문제가 더 깊어지고 문제가 더 힘들어지고 막 해결은커녕 어려워지고 그래요. 그러면 제 생각에 순간 내가 기도해주면 문제가 생기나? 기도를 말아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제가 다 시험에 들 판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럼에도 잠잠히 인내하면서 지켜봤더니 만신하게 되고 다리를 저러 퇴로가 차단되었음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고 지킨 이들에게 놀라운 반전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에 전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지혜로 그의 삶의 근본적 문제 해결된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나타난 어떤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안속에 숨어있던 진짜 원인, 진짜 문제 해결되면서
이게 해결되는 거예요. 같이. 그냥 내가 기도했던 것처럼 이 피란계 문제만 해결됐으면 안은 여전히 골마 터져서 또다시 문제가 나오고 또다시 문제가 나올 텐데, 하나님께서 이 근본 원인을 해결하시면서 이 피상계 문제 같이 해결하시고 다시는 그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봤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봤더니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어요. 만신하게 되고 다리를 절기에 이제 자신이 세워놨던 차선책이 소용있게 되잖아요. 이들은 죽으나 사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자기의 지혜가 하나도 없어져요. 차선책이 하나도 없어져요. 그러니 죽으나 사나 이것밖에 없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반전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음을 보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다른 차선책을 가지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차선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만신하게 만드십니다. 심지어 다리를 쳐서 절개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자가 될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부끄럽게도 이건 사실 제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저를 돌아보니 제가 본문의 야곱이더라고요. 제가 제 지혜를 앞세울 때가 있었어요. 제 지혜를 앞세울 때 앞세면 앞세울수록 만신하게 되어갔어요. 제 삶이, 제 사역이. 그리고 하나님이 제 다리를 쳐서 다리를 절게 하셨더라고요. 그때 더 이상 저는 방법이 없어요. 항상 제게는요, 제 나름대로 방법이 있었거든요. 제 지혜가 있었거든요. 항상 방법과 지혜를 갖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내 삶을 만신하게 만드시고 나를 다리를 쳐서 환도뼈를 절게 하시니까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그때 내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목회 방법, 경험했던 부흥을 경험했던 목회 방법, 그리고 20 몇 년 했던 제자 훈련 딱 내려놨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훈련과 방법이 아닌 내 자신의 성찰과 내 자신의 치유에 주력했습니다. 누굴 훈련시키고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나를 돌아보는 것과 나의 자신을 치유하는 게 주력했어요. 목회가 아닌 그저 내 옛사람을 발견하고 내 삶을 바꾸려고 노력했어요. 그런 시간이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저와 공동체가 가진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공동체가 나갈 비전과 사명도 분명하게 보여주심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내 지혜와 내 차선책을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세요. 그 과정에서 비록 내가 만신하게 되고 내가 다리를 절게 되어도 거기에 구원이 있으면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세요. 반드시 반전의 은혜가 주어지길 믿습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지혜만 따라야 삽니다. 어떤 경우에도 몇 분간 인사합시다. 신뢰를 포기하지 마세요. 시작. 신뢰를 포기하지 마세요. 아멘. 세 번째로 설상가상 속에 숨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요, 이제 야곱은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징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32절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32절에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기를 먹을 때 야곱이 하나님께 맞은 허벅지 관절 부분에 고기 힘줄을 먹지 않는 사실이에요. 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치신 부분은 비록 하나님이 치셔서 아픈 부분이고 맞은 부분이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닿았잖아요. 그래서 거울 건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치셨어도 손이 닿았으니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런 생각이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치셨어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건 거룩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맞았어도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맞았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았기에.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한 말이 있죠. 러시아 제국 만렵에 러시아 정교회에서 심각한 그 신학적 논쟁이 있었어요. 어떤 논쟁이었냐면요, 파리가 성수에 빠지면 성수가 파리를 거룩하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파리가 성수를 오염시킬 것인가를 놓고 두 파로 나눠서 팍 터지게 싸웠습니다.
야, 성수니까 파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야, 거룩한 성수도 파리가 빠지면 오염돼. 이 문제 놓고 신학적 논쟁이 붙었어요. 심각하게 싸웠습니다. 싸우다 보니까 다 죽었어요. 볼셰비키 혁명이라서 공산당이 잡으니까 다 죽여버렸어요. 참 어리석은 일이 벌어진 거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깟 성수도 이런 논쟁이 일으킬 만큼 거룩하게 능력이 있다고 믿었는데 이거는요 성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다 한 거잖아요. 예? 하나님의 손이 다 한 거죠. 그럼 이건 당연히 거룩한 것이 되지요. 그게 인정되었던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비록 맞았어요. 아파요. 그리고 다리를 절어요. 하지만 야곱의 허버식 관절은요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야곱은 그 몸에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가진 이가 되었어요. 이것이 무슨 뜻일까? 이제는 온전히 야곱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증표를 야곱이 가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 너는 이제 내 거야 라는 완벽한 징표, 온전한 징표를 야곱을 위해 새겨주신 거예요. 마치 양가소가 내 거라는 징표를 주기 위해 인두로 이렇게 불에서 지지듯이 하나님께서 야곱이 한도 빼다 이놈은 내 거! 꽝 넣어 도장을 찍어주신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설상가상의 숨겨두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설상가상의 일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그럼 낙담도 원망도 불평도 하지 말고 이제 내가 완전히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도장이 찍히고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어떻게 이런 말합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사랑한 자녀에게만 징계라는 도장을 찍으시거든요. 길지만 제가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해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그의 자녀들에게만 징계라는 설상가상의 은혜를 더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슬퍼 보입니다. 아프니까. 하지만 결국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 금요체라 때 이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안수기도 중에 한 성도를 안수해 주는데 하나님이 주의 손그늘이 그를 덮어 손그늘 아래로 지나가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주의 손그늘이 그를 덮어 손그늘 아래로 지나가게 하리라? 순간 그 손그늘의 의미가 하나님의 징계로 느껴졌어요. 그럼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아니 어떤 목사가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데 성도를 징계하는데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하나님 왜 징계를 말씀하시죠? 근데 그때 내 마음에서요 이런 음성이 싹 들리는 거예요. 주의 손그늘은 징계로 보이지만 사실은 보호다. 악한 것들이 흔들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숨기는 손그늘이다. 또한 악한 것을 능히 이길 힘을 축적하는 기간이다. 그 기간이 지나면 내가 그를 세상에 드러내리라. 이 손그늘의 시간은 길지 않으리라. 이 음성을 듣는 순간 제가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징계는 결코 징계가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던 자녀라는 징표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설상가상의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그래서 문제 앞에서 쩔뚝거리는 시대가 되었습니까? 그럼 이제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녀라는 징표가 찍힌 거예요. 그 징표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속을 좀 그만 썩혀 드리세요. 혹시
내가 언제 하나님의 속을 썩혀드렸다 그런 말씀하십니까? 저같이 말씀 잘 듣는 순종하는 자들도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그분이 속을 제일 많이 썩혀드리는 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일 착각하는 거거든요. 왜 이런 말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이겨먹으려고 할 때 마음이 상하세요. 속을 썩히세요. 오늘 본문 29절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개명시켜 주시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건요, 총구형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기시기를, 하나님이 다스리시기를,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하신 야곱아, 너는 지금까지 나를 이겨먹으려고 아득바득 대들었던 사람이야. 이제 그런 야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기신, 하나님께 지는 자녀 좀 돼봐. 철든 자녀 좀 돼봐.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야곱과 정반대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 이름을 계명시켜 주신 겁니다. 왜 이런 말씀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어떻게든 이겨먹으려고 아득바득 달려드는 야곱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속이 많이 상하셨거든요. 속을 많이 썩으셨거든요. 그렇게 이제 철 좀 듭시다. 아십니까? 우리가 철이 없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속 썩여드려요. 철이 없을 때 자꾸 이기려고 하고 속 썩이게 드리거든요. 철이 없을 때. 김태균 씨가 진행하는 2시에 컬투쇼라는 라디오 방송이 있어요. 아실 겁니다. 시청자 그 사연이 소개되는데 제가 시청자 사연을 듣고 빵 터졌어요. 6살짜리 여자애가 있어요. 근데 엄청 고집이 강해요. 엄마 아빠가 고집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루는 엄마 아빠가 결단을 했어요. 이대로 안 되겠다. 그래갖고요, 엄마가 6살짜리 딸에게 이쁜 옷, 새 옷을 딱 입혀줍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누구누구야, 내가 내 고집대로만 하고 엄마 아빠 말 안 듣니 도저히 엄마 아빠 너를 더 이상 딸로 키울 수가 없어. 이제 너는 엄마 아빠의 딸이 아니야. 이제 너는 따로 나가 살아야 돼. 그리고 새 옷을 딱 입혀줬어요. 그리고 아빠가 보조를 맞춰서 자 이제 나가자. 그리고 애를 데리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2살 터울 위에 언니가 안 돼요 엄마 아빠 동생을 용서해 주세요 막 울면서 우리 동생 버리면 안 돼 막 울고불고 합니다. 그런데 6살 여기가 시크합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무덤덤합니다. 그냥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뭐 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애를 데리고 차를 딱 태웁니다. 그리고 공터로 갑니다. 할머니 공터에서 딱 내려줍니다. 근데 아빠가 말합니다. 누구누구야 이제 너는 엄마 아빠의 딸이 아니야. 혼자 살아야 돼. 딱 그리고요 무심하게 아빠가 차를 탁 다시 타갖고 출발합니다. 이때 아빠는요 내심 안 돼요 아빠 용서해 주세요. 이걸 바랬는데 애가 되게 무심해요. 이게 아닌데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혹시나 그 백미러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니라 그러니까 애가 막 차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내심 계제를 부르면서 차를 딱 멈추고요. 아주 무심하게 창문을 싹 열었어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왜 따라오냐는 거지요. 그때 6살 딸이 아빠한테 이런 말 합니다. 아저씨 공항까지만 데려다 주면 안 돼요? 아저씨 공항까지만 태워다 주면 안 돼요? 아빠가 손발 다 들고요 차를 태워서 집으로 데려왔대요. 이런 딸이 있으면 어떡하지요? 여러분 왜 6살짜리 딸이 아빠를 이겨먹으려 했습니까? 철이었기 때문이죠. 예. 마찬가지로 철이 않는 신앙인이 하나님을 이겨먹으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속을 썩이는 자녀들입니다.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설상가상이라는 하나님의 자녀한 징표가 있습니까? 그건요 그동안 여러분이 참 아버지 하나님의 속을 많이 썩여드렸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징표이면 아십니까? 설상가상의 징표는 내가 그동안 속 정말 많이 썩힌 철없는 자녀라는 징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철이 드세요. 이제 하나님을 이겨먹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변화와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자녀의 징표를 가졌다면 이제 철 좀 듭시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의 징표를 가졌다면 이제 철 좀 듭시다. 옆분 철 좀 듭시다. 시작. 철 좀 듭시다. 아멘. 이제 말씀 마치죠. 제가 요 근래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 이런저런 일도 많고 힘들고 바쁜데 왜 생각지도 않은 문제를 또 주십니까? 이런 기도를 정확히 했어요. 하나님, 이런저런 일도 많아 힘들고 분주해 죽겠는데 왜 생각지도 않은 문제를 또 만들어 주십니까? 이런 기도를 했어요. 설상가상의 느낌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주일 준비를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주시지? 오늘 말씀 딱 묵상하고 있는데 내가 했던 기도가 딱 떠오르면서 그 내 기도된 응답으로 말씀 주시더라고요. 네가 이런 기도했잖아. 설상가상의 문제를 왜 더 하십니까? 투덜거렸잖아. 내가 그래서 답을 줄게. 오늘 본문을 딱 주신 거예요. 본문을 묵상했더니요, 설상가상은 징계가 아니더라고요.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찾아서 베꿔서 만들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찾은 말씀이 오늘 전한 메시지입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문제를 직시하고 책임진 자가 되어서 성장하고 성숙하며 기쁨과 행복과 영향력을 가진 리더가 되라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 내 지혜를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을 의지하여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 설령 내가 만시장이가 되고 절뚝거려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놓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설상가상은 내가 하나님의 속을 썩인 자녀라는 징표이니 원망박심도 하지 말고 이제는 철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설상가상에 숨겨둔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이것을 내가 발견했고요. 내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설상가상의 은혜, 설상가상의 은혜를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복된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하는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설상가상의 문제가 우리 앞에 닥쳤습니까? 하나님 그 안에 담겨진 은혜를 발견하여 우리 것을 만든 복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